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은 한 해의 이제 절반을 넘어가는 시점이죠. 그래서 6월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6월에 몇 주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 모든 분들이 사랑이라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 없으면 못 살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 그것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많지만 거기서 사랑을 빼버린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많고 인기가 있고 권세가 대단해도 그 삶 속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허한 삶이겠죠. 예전에 세월호 참사 당시에 어느 유가족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가난하지만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널 보내고 나니 가난만 남았구나. 그렇게 적었습니다. 가난한 세월을 그 가정이 이기게 한 힘이 그 자녀, 그 자식과 나눈 그 사랑이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믿음, 소망, 사랑, 너희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만이 끝까지 남고 사랑만이 가장 귀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사랑 귀한 것 알고 영화도 드라마도 대중가요도 온통 사랑 이야기뿐인데 정작 사랑하며 사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없음을 점점 느끼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각박한 세상입니다. 사랑이 너무 필요한데, 너무 중요한데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한계고 딜레마고 삶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다는 아주 소중한 진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우리는 다 사랑의 빚을 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의 빚을 진 존재라는 것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이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빚만 져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빚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빚지기 다 싫어합니다. 빚 이야기만 나오면 힘들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 다른 빚 안 줘도 되는데 사랑의 빚은 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른 빚은 여러분 능력 있으면 다 피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돈빚 안 질 수 있고, 자리가 높으면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빚 안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결코 피할 수 없는 빚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의 빚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빚은 지고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큰 것 같지요? 우리 중에 혼자 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혈관 속에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다 배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우리가 다 졌습니다. 또 자라면서 형제들과 참 즐거웠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들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도 우리 삶에 다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이 현충일이었지요. 이번 달이 6월입니다. 6.25 때 많은 군인들, 젊은 학도병들, 13살, 14살, 15살, 16살, 그런 젊은 학도병들이 이 땅에서 엄청나게 죽어 나갔습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했죠.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에 중동의 모래 사막에서 많은 분들이 일하러 가셨습니다. 외화벌이로 가셨죠. 해외 탄광, 이렇게 독일의 탄광에서 일하러 가신 분들 많습니다. 이 땅 곳곳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때 다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면 우리나라가 일어나고, 전쟁 후에도 일어나고 이처럼 풍요한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사랑에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큰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어떤 빚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빚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 흘러나오는 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물줄기가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으로 다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오늘 나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법칙을 바울이 깨달았는데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선을 행하려고 시도해보면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이요 선한 일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선한 일을 한번 하려고 해보십시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수십 가지의 핑계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겸손하려고 해보십시오. 선한 일이지요. 하나님 말씀이죠. 겸손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겸손하려는 그때에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런 욕망과 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성경에 보면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죄악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으시고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 성도님들 사랑하려고 애쓰지만 제가 이렇게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결심으로 안 됩니다. 제가 나쁜 교육을 받았습니까? 목사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 사랑하라 먼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신에 나의 사랑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입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하기 전에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나를 보면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 옆에 계신 분을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은 누굽니까?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처럼 옆에 계신 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에 빚진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은 마땅히 실천해야 할 사명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러분, 빚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갚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빚진 자의 정상적이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누가 말 안 해도 됩니다.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 빚진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답하려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예수 믿거든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전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은 반드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시켜도 됩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게 천국이죠. 천국은 방언도 그친다 했습니다. 천국은 설교도 없습니다. 천국은 예언도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은사도 없습니다. 그곳은 단 하나, 사랑의 열매만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뭐 다른 거 해야 됩니다. 사랑할 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이 갑니다. 가까이 있고 싶어지지요. 알고 싶습니다. 함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같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4일 날 날씨가 좋은 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고기를 구워 먹었지 않습니까? 고기 먹은 거 기억나십니까? 잊어버리십니다. 권사님들, 지사님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시 베테랑이셨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고기 굽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준범이도 고기를 구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청년들과 앉아서 천막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여기가 천국인 것 같습니다. 정치 성향이 다릅니다. MZ 세대, 어른 세대 밖에 나가면 이야기 안 합니다. MZ들은 말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많이 쳐다봅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MZ들, 어른 세대들 다 함께 예배하고 한 식탁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장만하고 함께 시간을 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한 시간이 인 줄 믿습니다. 천국 여행 연습한 것입니다. 별곳이 천국입니까? 천국 여행 연습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천 여행도 그랬습니다. 만약 순천 여행 때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대형버스도 있고 저와 장모님하고 김성찬 목사님만 갔다면 어떻겠습니까? 참 안 갈 수도 없고 차는 빌렸는데 참 쓸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맛있는 거 먹어도 아무런 맛이 없을 겁니다. 돌 씹는 것 같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셨습니다. 현대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시간 아닙니까? 시간이 돈입니다. 귀한 시간 내시고 에너지가 얼마나 귀합니까? 에너지 쓰시면서 밤에 과일 싸시는 분도 계셨고 새벽같이 와서 돕는 분도 계셨고 다 함께 그 차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물론 순천에 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바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오시지 못하신 분들도 마음은 그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환대하는 것입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반갑게 맞아주고 후하게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대하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설교하러 왔을 때가 기억이 늘 납니다. 2번 설교하러 왔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원로 사모님 외에는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눈빛도 안 맞추셨습니다. 저는 그런 걸 처음 경험했거든요. 제가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떨어졌구나. 2번 다시 안 부르겠구나.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와서 한 번 더 설교하러 오십시오. 제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번째 설교 왔는데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으신데 이 환대하는 것이 아직 우리 교회에는 익숙하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성도님도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환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벗은발로 안하고 뽀뽀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인 우리를 밤같게 맞아주시고 오래전부터 사랑한 것처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환대를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환대할 수 있습니다. 새 가족이 오셨을 때 반갑게 인사해 주십시오.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잘 오셨어요. 이 한마디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여러분 새 가족의 식당에 왔는데 자리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 가족의 식당에 왔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환대하는 것입니까? 자리를 만들어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제일 사랑 많이 받는 사람 누굽니까? 아기들이죠. 그렇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죠. 베이비죠. 그 아기들이 오면 뭐 상에 제일 가운데 앉히고 뭐 필요한 게 있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이 가장 환대받아야 됩니다. 자리가 없으면 우리가 일어나면 됩니다. 제가 작년에 자리가 없어서 김대원 목사님한테 당장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뭐 하냐고. 그리고 함께 밥 먹으면 됩니다. 그게 환대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해야 할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두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수백 개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계명들을 모아서 하나로 묶으면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율법의 완성이니까 사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악을 행할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합니까? 사랑하는데 간음합니까? 사랑하는데 도둑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을 쉽게 보면 사랑은 신앙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완성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믿음 좋은 사람 하면 어떤 사람 모습이 생각납니까? 저 깊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외우니까요. 예물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떤 답을 줍니까? 사랑은 신앙의 완성이다. 신앙의 완성은 혼자 이룰 수 없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그곳에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그 공동체 안에서만 나의 신앙은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참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동기회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졸업하고 제가 대학원에 2000년도에 갔으니까 20몇 년이죠. 23년 만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한잔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중국에도 오시고 네팔에서도 오시고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 중에 그 대화하는 목사님들 중에 중국 상해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체격이 제 한 3배도 되고 목소리도 걸걸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목회를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자꾸 저를 보시면서 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는 거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대단한 조직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파도, 바다의 파도가 내가 오라고 하면 옵니까? 오고 싶을 때 오는 겁니다. 파도가 오면 파도를 타게 되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목사님 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서로 사랑만 하면 됩니다 하고 제 어깨를 막 치셨습니다. 어깨는 아픈데 이번에 내가 저한테 왜 이러냐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계속 한 주간 동안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 맞지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말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막 그렇게 교회는 이렇게 하면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란 나는 교회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은혜 주시면, 은혜의 파도가 오면,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그냥 오면, 그러면 그 교회는 풍요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대로 사랑하면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힘들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강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빛을 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내 안에 타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함으로 사랑하고 서로 반갑게 환대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좋은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그렇게 사랑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해운대 영광교회 안에 온전케 되고 우리의 믿음도 완성되고 이곳이 이 땅에 임한 작은 천국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잠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추하고 죄악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고 주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며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작은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